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스승을 따는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승날의 기호는 교권 존중과 교훈의 사기 진장, 또 지혜 향상을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5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 식습자 중앙 학생 협의회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사은 행사하는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73년도 폐지되었다가 82년 다시 시작됐는데, 이날은 교육 공로자에게 정부가 포상하며 각급 학교 동창회 또 사회 단체가 사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을 찾아 빛나다는가, 정중에 있거나 새로운이 어려운 스승을 의문하며 각 학교에서는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받아들이고 여러 행사를 치르기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행사는 없어도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교는 많으나 교육은 부재고 스승은 많아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표현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교 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사회적 관심 많은 일으킨 사건이 하겠는데, 문제는 학원이 선후배 관계, 상하 관계가 바로 되었지 않다는 이야기를 대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상적인 사자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아름다운 사자의 모습을 한평의 그림 같은 느낌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사에게 대한 기록은 너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말해줍니다. 선생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선생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사일체하는 말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건입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분리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를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지 자신의 선생인 엘리야를 따른 것일까요? 자존심 상해만큼 다른 열심을 가지고 따라간 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과 제자는 간격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한 가지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고 선생과 제자는 간격 없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집에서 전도하지 않고 함께 숙식을 하며 같이 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이 하나고 공동체로 나누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따는 건데, 산상보훈의 교훈하기를 마태복음 8장 18절에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애쓰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로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끝이 없다 하시더라. 저희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가신 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개의치 않고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빈틈없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것이 제자와 선생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와 선생과 제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여야 하며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선생님은 각자 함께 해줘 지낼 수 없는 처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사가요 베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곳에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자기 스승 없이는 어느 곳으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가는 곳에 제자가 있고 스승이 머무는 곳에 자기로 머무는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까닭은 스승이 세상에 많이 살아있는 한 그와 거룩한 교제, 거룩한 대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나누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잉글랜드에 에딘브라 교회에 묘지 개묘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 무덤 옆에는 충전기가 세워져 있고 그 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이렇게 키웠어요.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키웠는데 그러다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 개가 이제 그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에게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누구에게? 개에게. 몇 년을 그렇게 지켰느냐? 14년. 14년을 그 무덤을 지킨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 개인장을 생각하고 그 무덤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주인을 따르고 주님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무덤 곁을 떠나기를 싫어했는데 우리는 과연 최고의 스승인 주님을 따르는 일에 개보다 보는 존재는 아닌지, 개보다 보는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개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본다면 제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선생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삶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이는 아름다운 사이, 행복한 사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제자는 선생을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로서 하나님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는 선생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처지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는 고생이 예견된 일이라고 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선생을 따르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 얼지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생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걸 수용하고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은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또는 우리가 이권을 따르고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를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대 속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명목 자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 중에요,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되면 한 자리에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왔던 그러한 제자리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보는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 꿈꾸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긴장하고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여튼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그죠? 여당 후보자, 또 여당 후보자니까 잘 따르면 혹시 한 자리 다음에 또 공천권 얻지 않을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당시 또 대중들은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당시 군중들 모습을 보면 호기심에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어떤 육신의 필요, 먹는 문제, 또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얼물 높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착잡히 해서 따라다녔어요. 어떤 흠이 없는가, 어떤 문제가 없는가, 흠할 것 없는가. 또 예수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같은 제자는 그 세속적이고 육적인 걸 기대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항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의 영적인 걸 추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제자는 선생들을 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 무엇을 원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리기 내가 땅에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영감이나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욕망, 그 생각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전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 재물도 영예도 구하지 않고 어떤 공경에서 해방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스승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어떤 지혜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그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진노가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로 우르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말 막막한 모습 속에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자.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를 들을 이을 엘리사가 어떻게 그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 값져 있길 원합니다. 위대한 화가에서 그린 그림을 모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결코 미술 세계의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작품으로부터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정신과 영감을 폭착할 수 있는 사람이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보고서 왜 저럴까 이러지 말고 작가의 정신과 영감을 알고 감상한다면 진정으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로서는 약간 지나친 소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대로 선택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요, 엘리사가 받은 거릇을 취해서 유랑강을 침으로 뭡니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 있을 때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소금 한 그릇을 물구나무에 뿌림으로 물이 정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배도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요 막 대머리요 이렇게 좀 저주하는 거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하고 저주했을 때 암컷들이 나와서 40명을 찢습니다.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왕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과 싸울 때 개천을 파괴하고 그 개천이 물을 흐르게 하여 모압을 물리치게 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성제 성도 중에 한 여인이 새죽에 두 아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때 기름 한 병으로 채물을 번성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수렘 여인을 낳기도 하고 수렘 여인이 죽게 되는데 그 아이를 살리는 역사를 엘리사가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순례 성도들이 흉년 중에 야동 덩굴을 소리에 넣었다가 끓이다가 사막에 독이 있다 소리치자 소에 가롯을 던짐으로 위험해서 그들을 구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4장 42절 44절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고로 남는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5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물에 빠진 토끼를 건져내 줍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간첩행위를 하였는데 시리아 사람이 아모리 전쟁 준비를 침략해 해도 이스라엘 왕에게 아리어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알아서 정말 귀한 일을 만회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 조상들은요 임금들과 스승과 부모님은요 그림대로 밟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선생한 도덕이요 윤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패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킨 이제 또 어떻습니까? 제자가 선생 머리를 싹바시키는 일들, 또 제자가 선생의 승인차를 부서뜨리는 일들, 청년실에 가서 불을 지르고 김을 태우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부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말을 타이르죠. 아무리 선생님이 악할지라도 여러분 제자에게는 잘못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승을 잘못이지 못한 나라는 설득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여러분 선생에 대한 대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대우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이렇게 받들잖아요.
어른으로 이렇게 모시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병거다. 이스라엘 마병이다. 병거는 무엇입니까? 지킴자죠. 마병. 지킴자. 수호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수호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보호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버려진 옷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의를 계승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를 맞아요. 사랑하는 예수 스승을 찾아뵙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영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자를 찾아뵙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참된 스승을 우리가 존경하는 또 성도들이 다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스승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스승의 발제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참된 스승을 또 존경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